오늘은 그 조대원 목사님께서 아시는 대로 선교 지역을 가셨기 때문에 제가 강단을 맡게 되었습니다. 무사한 여행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상무 무등교회는 종종 오지만 올 때마다 우리 집에 오는 것 느낌을 받아요. 여러분 덕분입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설교를 예를 들면 성령을 받고 뜨겁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더 뜨거우면 안 될 정도로 이미 뜨거워져 있어서 더 뜨거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더 불을 지르면 난리 나니까 충분해서 조대호 목사님이 이렇게 뜨겁게 목회를 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주 되게 보면은 부흥사들이 오면 그런 말을 하거든요. 막 뜨겁게 박수도 하고 크게 아멘도 하고 손도 들고 뭐 여러 가지 주문하는데 주문할 것이 없어요. 다 하고 있어요. 와, 아주 대단해요. 부흥이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대단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와 더불어 즐거워하는 것이거든요. 기뻐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입니다. 신앙의 우선입니다.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고민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러지 않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영광 돌려. 어떻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요즘 뭐 신앙의 위기가 여러 가지로 많이 있잖아요. 잡동사니가 많이 있죠. 창세전으로 지금까지 많이 있죠. 그러나 통틀어 보면 다 그 안에 들어있게 돼 있자요. 저는 노예에서나 우리 교회에서나 여기서나 종종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같이 열어놓고 찬송하고 열어놓고 성경 보고 다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것인데 보세요. 그 안에 다 들어있는데 각종 뉴스를 보면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데 그건 우리가 안 따라갈 거단 말입니다. 이거 일반 뉴스 있지만은 그거는 세월 지나고 보면은 웃기는 거 많아요. 지금은 마저도 나중에 보면 막 옛날 뉴스 들으면 웃음 나와. 그 지금 뉴스 맞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잖아요. 변치 않는 완벽한 걸 우리는 차지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수천 년 전이나 수백 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영원 불변해요. 하나님의 말씀 확실한데 우리가 이것을 믿기 때문에 자부심을 갖는 거죠. 또 숫자가 많아서도 아니고 작아서도 아니고 내가 아주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는 우리 반에서 나 혼자밖에 없었어. 아무도 안 믿어. 그래도 나는 자부심 있는 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영원한 진리죠. 믿지도 않으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영광에서 벌써 떠난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래서 성경을 딱 못 받고 있어요. 이 믿음 생활하는 자체가 아주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내가 하는 것 중에 믿음 생활 하나는 잘했구나. 안심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지구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 중에 저는 제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제 아버님이 제일 존경한 사람이에요. 목사는 우리나라 같으면 한경직 목사님, 또 김수환, 추기경 이런 사람은 국가 어른이었잖아요. 또 세계적인 인물들도 많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되시니까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자 하나님이시고 정말 사람 중에 난 테스 형보다 우리 아버지를 정말 더 존경한다니까. 최고 존경한 것이 제 아버님이세요. 제
아버님은 나를 예수 믿게 만들었어요. 아버님 소원은 10식구가 되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을에 가본 사람도 있겠지만은 큰 마을이에요. 마을 하나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으니까 큰 마을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명시, 오시 그 비롯해서 많은 성씨들인데 자자일촌하고 막 사람이 많은데 우리 집은 그렇게 거기에 빨리 들어왔다는데 자손이 퍼지질 않는 거예요. 남은 죽고 남은 죽고 둘 됐다가 하나 되고 겨우 명매가 막 계속 독자 둘 셋 됐다가 둘 죽고 하나 이런 식으로 내려오니까요. 수대를 내려와도 자손이 퍼지질 않으니까. 그럼 얼마나 억울하냐 하면요. 일제시대 때 아버님 징용도 갔어요. 동네 사람들이 자기 친족 보내겠습니까? 아버지가 보내기 어렵겠지만 다른 성씨를 보낼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혼자니까 고독하니까 일본 징용으로 보내서 일본 가서 겨우 살아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가슴에 한이 맺힌 거죠. 오셔서 다행히 우리 집은 논전답은 많아요. 산도 많고 논도 많고 밭도 많고 그래요. 어렸을 때 보면 먹을 거 걱정할 건 없지요. 뭐 다른 사람 같이 입고 뭐 그런 사치한 것은 못하지만 옛날에는. 근데 그 아버지 소원은 자손이 좀 퍼지면 좋겠다. 근데 된 거야. 아버지 때 와갖고 비로소 자녀가 생겼어요. 누나 있고 나 있고 나 밑에 남동생 있고 또 여동생 있고 또 여동생 또 낳네. 이 잘하면 10식구 되겠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있지, 아버지, 어머니 있지 쭉 하니까. 근데 그 동생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9살 때요. 8월 달 목요일이었어요. 한 3, 4일 그게 서너 살 먹었을 때 시름시름 앓다가 그 별로 치료해 보지도 않고 그만 죽은 거예요. 제일 세상에 살면서 슬픔을 가누기 어렵고 막 기절하고 그런 이유가 자녀 죽는 거잖아요. 그 아버지가 그 심정을 지금도 이해해요. 그 어린 것을 안고 그때 그걸 이 동이에 사기로 만든 동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지고 가서 그것을 거기에 담아가지고 옛날에 흙으로 묻지 않고 이상하게 돌로 이렇게 쌓아요. 어린이는 돌담을 쌓는 거예요. 독다물을. 그 백사장이 있는데 거기다 독다물을 그걸 쌓아놓고 집에를 오는 그 심정은 말로 다 할 수 없죠. 집에 와가지고 다 결심한 거예요. 자손 잘 되고 우리 가정 잘 되기 위해서 불교도 정말 동양도 잘 주고 스님들도 잘 대접했어요. 선영도 잘 섬겼어요. 뭐 그 집에 감실도 있고 조항단지 그런 거 다 있는데 뭐든지 잘했어요. 아주 잘했다 이거예요. 무슨 소용이냐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래가지고 어쩌면 이런 표현이 맞을란가 몰라도 막 헷가닥한 거지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렸을 때 그때 보면 와가지고요 마루에 가서 감실 와 놀래죠. 막 부시고 조항단지 부시고 부엌으로 어디로 다니면서 청산하고 아마 수대를 내려오니까 그 청자 같은 거 그런 것도 놔뒀으면 돈 될 것도 있을란가 몰라.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동네 사람들 다 들어보시오. 우리는 오늘 밤에 우리 식구는 다 몰살할 거예요. 사실로 귀신을 잘못 건드려도 그런데 이렇게 났으니 죽기 마련이죠. 맞죠? 근데 그날 밤 안 죽었어요. 우리 가족이. 그리고
그 뒤부터 나는 오고 갈 데도 없고 예수를 믿겠어. 어디서 들었는가 몰라도 예수님을 믿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먼 마을에도 없는 그 고개 넘어 먼 교회를 그렇게 다니니까 뭐 말할 것이 없죠. 지극정성으로 다니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좀 멀리 온 사람 알아주잖아요. 멀리 오니까 그렇게 알아주고 또 그렇게 옛날에 목사 찾지 못하니까 주로 시골엔 전도사님 있죠. 전도사님 찾는데 전도사님 그 전도사님들을 보면요. 강단에 올라가면 옆에서 이야기할 때는 애기같이 보이는데 강단에 올라갈 때 보면 막 할아버지로 보인다 이거야. 22살짜리 전도사님도 단독으로 목회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깎듯이 아버님 모셔서 제가 따라다니면서 믿음 생활을 했어요. 그 아버지께서 제가 목사 되기 원했는데 우리 교회 오셔서 93세까지 주일 낮 예배, 밤 예배, 뭐 수요 예배 말할 것도 없고 새벽 예배 말할 것도 없고 찬양대 93세까지 그리고 93세에 여기 아까 나 인사했는데 손영남 권사님이 왔던데 들어봤을란가도 몰라. 저 권사님 있을 때 우리 아버님이요. 잠시 세상에 살면서 93세에 특송하셨다고. 들었으면 손 한번 들어봐. 여기서 들은 사람. 혼자 들었어? 그래도 박수 한번 쳐줍시다. 나오세요. 들었다는데 내가 10,000원 안 줄 수가 없죠. 나오세요. 이리 오세요. 10,000원. 내가 10,000원 줘도 돼. 이 집은 내가 또 나한테 얼마나 잘했어. 내가 사는 방 다 꾸며주고 그러기도 잘해. 앉아. 하여튼 목사는 돈은 없어도 주는 맛이 있어. 목사는 그래도 한 달 한 달 살아가는 데는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풍성하잖아요. 나는 이건 생각도 안 했었지만 생각이 나는데 지난번에 내가 그 금호그룹 사장이면 부자잖아. 그리고 저기 천지 장례식장 그 사장도 회장이라고 그러더라고. 기업체가 한 5개 되니까 부자더라고. 그 사람들은 내가 식사했는데 10,000원 준 사람들은 나야. 예, 이 목사가 그 재미가 있어요. 목사는 돈은 없어도 그 재미가 있어. 주는 재미가 이거예요. 어쨌든 그래 제가 아버님 산소에 가면 지금도 성묘할 때 아버님 산소에서 잠시 세상에 살면서 찬송하고 어머니 묘소에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송합니다. 어머니 찬송. 그 다음에 그 옆에 나 자리는 만들어 놨어. 그 자리 다듬지는 안 했지만 들어갈 자리요. 그 자리 내 들어가면 이제 내 후손이 무슨 노래를 하려는가 모르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은총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그 여동생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천사로 보낸 모양이에요. 구속의 천사로. 그래서 우리 가정이 다 구원받았고 처음에는 반대했지만은 우리 작은 아버님이 이제 장로님 되셨고 그 고모님들도 3년을 우리 집에 예수 믿는다고 안 왔지만은 다 권사님 되고 신앙생활 잘하고 목사 나오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 지구상에서 정말 아버님을 제가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믿어서 존경하기도 하지만 행함에 있어서 실제로 우리 아버님이 어느 정도 예측을 여러분이 해보세요.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내 어렸을 때 이렇게 지나갔어요. 지나간대요.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야. 아이, 털면 먼지 않는 사람 있겠어? 이렇게 해요. 하기야 털면 먼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어? 그러니까
딱 조금 있다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아, 왜 없어? 동호 같은 사람은 별로 뭐 뭔지 있어? 하기야 동호는 괜찮지. 아, 이걸 보고 내가 우리 아버님 함자가 동자 오자인데 아버님이 정말 좋게 살아보려고 했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버님은 농부예요. 농부인 아버지를 나는 그렇게 사랑하고 지금도 나는 목사기 때문에 손이 있겠거든. 지금은 좀 노인이라 이제 늙었지만은 젊었을 때는 손이 이쁘단 말을 들었었는데 우리 아버님 손은 농부 손이니까 내가 아버지 손이 너무 거칠어서 너무 농부 손때가 묻어서 안쓰러워서 얘야 뭔 그런 말을 하냐. 근데 뭐 왜 그런 말 한가는 몰라도 그래도 내 가슴에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존경스러웠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존경스러웠어요. 돌아가실 때도 제 아내하고 나하고 손을 다 가슴에 잡고 그동안 수고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잘하고 잘못한 것이야 많지만은 믿었으니까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음 생활은 장하고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이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고 못 박았어요. 믿음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나친 욕심 가질 거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비방하는 자도 있지만 칭찬할 사람이 꼭 있다 이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믿으시면 아멘. 예수를 믿으면 칭찬할 사람이 꼭 있어요. 그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거지요. 그러면 만족합니다. 거기에는 신자도 있고 불신자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칭찬을 하고 칭찬을 받는 쪽으로 기울어져 보세요. 이번에 조대현 목사님이 선교지 탐방을 하시는데 상무무등교회가 모든 경비를 부담하셨다고 했는데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고 사회 가면 늘 왜 그렇게 못한 것만 지적을 많이 하냐. 그건 딴 사람한테 맡깁시다. 나는 오늘 좋은 이야기 하랍니다. 할렐루야. 잘한 거 잘했다 그래야지. 예수 믿은 거 잘했고. 조대현 목사님 선교 나가는데 선교도 상무무등교회가 왜 여기라고 돈 쓸 일이 없겠어요. 나누어서 쓰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선교하고 거기 또 목사님 모든 경비를 다 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랑하더라고. 그래서 잘 다녀오라고. 나 어디 다낭 가요? 그랬더니 아니요 호치민인가 그쪽으로 간다고 그렇게 하고 잘 다녀왔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얼마 전에 또 우리 무등교회 은퇴 목사님들 한 40명 이쪽 저쪽 되는데 거기 모이면 이제 접대를 한다고 상무 무등교회에서 접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조대현 목사님이 접대를 한다고 오셨어. 그래가지고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주셨어요. 여기서 말할 수 있지만 너무 그분 좋아하니까 참읍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밥 사고 또 효도 관광비로 쓰라고 그렇게 딱 주시고 갔어요. 자기는 돈 없어 남의 돈 갖고 쓰는 거지. 할렐루야. 목사는 교회 돈으로 쓰는 거고 남이 후원해서 쓰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어디서 땅 파가지고 벌겠어요. 만 원씩 주는 것도 무등교회 돈이지. 할렐루야. 감사해요. 네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땅 파고 수고하면 거기서 소득을 받는 거고 목사는 열심히 목회하면서 이 집에 가면은 예배 드리면 또 콜라가 나오고 저 집에 가서 예배 드리면 과자가 나오고 저 집에 가서 예배 드리면 또 떡이 나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똑같아. 세상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중에 사는 거죠. 너무 감사합니다. 생활 여유가 없는 분들은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교회마다 몸으로 봉사하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무등교회도 몸으로 청소하고 몸으로 식당 봉사하고 차량 운행하고 안내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몸으로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입으로 합니다. 입으로. 돈은 없고 몸 봉사도 못하고 그렇지만 입으로 그렇게 말을 이쁘게 해요.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인사하고 사람을 그렇게 기분 좋게 해요. 많은 사람이 다 좋아합니다. 제 아내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렇게 말로 잘한 사람들을 제일 좋아해요.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 그렇게 나한테 말로 잘해요. 그러면서 그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말로 그렇게 봉사를 해 잘할 수가 있어요. 너무 감사죠. 그래 유대 속담이에요. 누가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느냐? 칭찬해 주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배 후에 칭찬 많이 해주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칭찬은 쉽고도 어려울 수가 있어요. 내가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아부는 뭐냐면 남의 비위를 맞추어 알랑거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칭찬은 뭐냐? 좋은 점이나 착하고 훌륭한 일을 높이 평가함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알랑거림을 선택하든지 칭찬을 선택하든지 차이가 있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세요. 예배드리러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할렐루야. 네, 엄청요. 같은 말이면 성경 그래서 그냥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가능하면 비방보다는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 줘버리고 인심 써버려 거기다가 그리고 가능하면 입에서 이렇게 칭찬하는 말을 하면 정말 감사해요. 집에 가서요. 교회 성도들이나 가족에서 좋은 점을 한 번씩 써보세요. 칭찬한 점을. 다른 건 안 좋지만 정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이것 하나 좋다. 1. 칭찬 딱 쓰고 2, 3, 4 몇 개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안 좋은 점 고쳤으면 좋겠다는 거 딱 떠오르잖아요. 그거는 놔두라. 그건 왜냐하면 시집 와서 못 고친 게 지금까지 못 고쳐. 그는 놔두라. 다 놔두고 잘한 점, 좋은 점을 한 실험을 해보니까요. 1년 연초에 계획을 세웠는데 1번부터 10번까지 고칠 점을 쫙 써놨는데 연말에 가서 하나도 못 고쳤답니다. 그런데 좋은 점을 1부터 10까지 써놓고 칭찬을 해줬는데 연말에 가서 보니까요. 그 잘한 것은 물론 그대로 잘했지만 못한 것까지 몇 개가 고쳐졌더랍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설교는 실행을 해볼 때 열매가 맺어지거든요. 가서 한번 결심하고 조금 부부간에도 부모 자녀 간에도 칭찬이 늘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죠. 상문 무등교회가 이렇게 잘한 것을 칭찬하고 감사드립니다. 자기 받은 달란트대로 해보세요. 저같이 돈으로는 어렵고 우리 되게 보면 크게 봉사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이 안 믿는 사람도 많지만 크게 돈으로 봉사한 사람들은 성도들이 많더라고. 이번 신영균 목사님 같은 신영균 장로님이제 신영균 배우 이번에 큰일 했기에 보니까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더라고. 믿으시면 아멘. 되게 보면 그 큰일 한 사람들이 그 성도들이잖아요. 배우들 다 보면은 정혜리 배우도 지난번에 내가 그 같이 그 내가 매일 기쁘게 그 출연할 일이 있어서 가서 상담한테 뺏싹 말라가지고 아주 보기에 막 왜소하니 그렇더라고. 근데 방송에 보면 그렇게 선한 일을 하더라고. 보면 이게 되게 선한 일을 하신 분들이 기독교인이 어려운 가운데 보면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도 마음은 있지만은 가진 게 없는데 못하잖아요. 그럼 어떨 겁니까? 몸으로 하는 거죠. 몸으로 다 손양원 목사님 같이 몸으로 봉사하는데 나도 그런 욕심은 좀 있어. 그냥 슈바이처 같이 손양원 목사님 같이 우리는 달란트가 안 맞아.
굉장히 위생을 생각하게 되고 못 하겠더라고. 여기서 그런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해보세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보면 손양호 목사님보다 더 진짜 좋은 기도 빨아주고 막 하면서도 희생하더라고. 난 죽으면 죽을 각오로 그렇게 한다고 막 그런 목사님들이 많아요. 빛이 안 나서 그러지 많아. 근데 우리는 정말 어려워. 선교 같은 것에서도요, 칫솔질을 그 본토인들하고 같이 하나 갖고 막 서로 쓸 정도가 돼야 선교사 갈 수 있다 그러더라고. 우리는 달란트가 없어요. 그런데 힘들더라고. 그게 재주가 있어야 돼요. 몸으로도 총하고 입으로도요. 봉사교를 입으로도 막 좋은 말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서운했다고 시험 들었다고 이런 말 들을 때가 있거든요. 입으로도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요, 한번 해보세요. 찬송으로 한번 해보세요. 찬송으로. 내가 성가대원이나 독창자로 나서란 말이 아니라 그냥 혼자 하는 것이에요. 저도 충격받고 그랬는데 송가인이나 임영웅 씨 이런 분들이 그렇게 많은 그 노래를 성가대원을 성가지 보고 막 부른 것이 아니라 다 암송해갖고 외워가지고 막 하더라고. 일반 세상 노래도 저렇게까지 하는데 평생을 하나님께 몸 바친다고 그래놓고 이렇게 찬송을 많이 암송 못하냐. 그래서 우리 무등교회도 35가정 지금 다니는데 또 사모님들하고 하면 숫자 더 많잖아. 그럼 내가 막 준비했고 다니거든. 나는 이렇게 딱 준비했고 다녀갖고 이제 암송하면 1,000원씩 주고 완전히 암송하면 2,000원 주고 이제 틀리면 1,000원 주고 막 이런 식으로 하거든. 근데 드물어요. 드물어. 많이 암송 못해요. 그러면 이제 지정곡을 내가 주면 지정곡도 암송 못하면 18번 하라 그래도 못하고 그러면 자기가 평소에 좋아하는 곡 한 번 하라고 막 만백을 그는 1장 불러 겨우 타고 막 이런 식이니까 지금 많이 훈련해서 상당히 암송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찬송을 하는데 이거는 아무리 많이 암송해도 누가 시샘한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사연이 있거든. 4주를 가까이. 내가 어렸을 때 믿을 때 우리 장로님이 전도한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4주를 가까이 새벽 예배 5시 되면 깨워가지고 4시 되면 깨우고 그래가지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4주를 가까이 찬송을 합니다. 4주를 가까이. 또 울어도 못하네 찬송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암송을 하지요. 인내하신 구세주의 어머니 찬송합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우리 아버지 찬송 잠시 세상에 내가 있도록 또 찬송을 해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찬송 암송해요. 또 암송했는데 또 나이 들어간 잊어버려요. 다시 또 암송하고 다시 암송해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부르다 보면 또 잊어버려 다시 암송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천부의 의지 없어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또 암송해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암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내가 어렸을 때 암송을 하다가 잊었다가 완벽하게 못하니까 어지러운 세상 중에 또 찬송 암송 멀리 갔더니 찬송 암송하니까 자기도 은혜가 돼요. 찬송하다가 보면 암송하다가 보면 은혜가 돼요. 오늘 제가 상무 무등교회 왔는데 여기서 암송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암송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19절은 같이 한번 읽읍시다.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렇습니다. 성도는 화평의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8복 중에 가장 자기가 원하는 복이 무슨 복이냐 했더니 60% 이상이 8복 중에서요 화평의 복을 원하더랍니다. 그건 나 말만 듣고 여기서 한번 해보랍니다. 실제로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뭐 가난한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많이 있잖아요. 8복. 그 중에서 모든 복 중에 핍박을 받은 자 복이 있다. 그런 중에서요 자기가 제일 복이 있다는 것 했는데 이 교회는 어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 말
했는데 화평케 하는 복을 받고 싶은 사람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일 많구만 여기도. 이게 실제로 나왔더라고요. 60% 이상이 제일 많다 그래요. 화평의 복을 하나만 받으라고 받고 싶은다고 그래요. 어버이날요. 선물 받으면 제일 싫어한 것이 꽃이답니다. 어버이날 선물 받은 것 중에 제일 싫어한 것이 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티켓도 받고 여행권도 받고 많이 그러잖아요. 근데 제일 좋아한 것이 뭐냐면 현금이야. 돈 받은 걸 제일 좋아해요. 자기 자녀가 됐든 며느리가 됐든 뭘 속으로는요, 놔둬라 그러면서 원한 게 뭐냐면 돈이 제일 좋대. 제일 좋아한 것이 돈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평이 깨지면 무슨 의미가 있냐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는 것보다 낫다 그랬죠.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돈보다 더 좋은 것이 화목이라. 그래서 교회마다 그런 거예요. 교회마저도 다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돈 많은 부자 교회도 불편한 교회가 있고, 돈이 가난해도 행복한 교회가 있어요. 우리 상무 무등교회는 행복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펄벅 여사가요, 한국을 사랑하는데 한 번은 이렇게 이제 구름아지요, 끌고 가는데, 소가 끌고 가는데 집 그런 막 짐을 많이 실었어요. 근데 옆에서 농부가 지게에다가 자기도 한 짐을 주고 따라가는 거야. 이상하다. 서양 같은 막 채찍을 몰고 막 말을 채찍질하면서 구루마에 싣고 이렇게 쭉 가는데, 그 달구지에다가 그 싣고 또 짐을 자기가 싣고 한 거. 저건 왜 저렇게 싣지 않고 가냐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하는 말이, 조선에서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소도 온종일 일을 했는데 오직 피곤하고 힘들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자기도 짐을 지고 나누어 짐을 지고 지금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한국 사람만 늘 깔아뭉개고 나쁘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한국 사람 본심은요, 정말 인심 좋고 나누기 좋아하고 좋아한 점이 너무너무 많아요. 앞으로 세계의 5대 강국에 들어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교회를 해보면 압니다. 목회자가 힘들면, 사회에서도 그래요, 방송에도 그래요,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상담을 받으면 성직자 같은 마음을 품고 하세요. 그렇게 말해요. 성직자 같은 마음을 품고 하세요. 그래요. 얼마나 성직자가 힘들면 그 말을 하겠어요. 너무 힘들다고 상담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성직자 같은 마음을 품고 하세요. 이런 성직자, 이런 목회자에게 이 상무 무등교회는 잘한 짐에 서로 짐을 나누어 주고 거들어주고 도와주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뜨거운 교회, 잘된 교회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상무 무등교회가 광주 무등교회를 능가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정말 잘했습니다. 결론 내립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사람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하는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좋은 교회 와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장로님과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칭찬을 받으며 화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대원 목사님 무사히 성역을 잘 감당하고 귀국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은총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